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찾아온 이유에 대하여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소문을 가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질병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예루살렘 당국에서 이 소동이 벌어진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서 이 서기관들을 파견해서 조사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이 집혀서 귀신이 들려서 이러한 기적을 귀신들을 내쫓는다, 그렇게 헛소문들을 퍼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 잘못된 소문을 믿고 예수가 더 이상 미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들러 온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동생들이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예수의 그 출생 비밀에 대하여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행동에서 기적의 사건은 많이 보았어도 예수님의 행동에서 미친 짓을 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냐 하면은 어머니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예수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도 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나면서 이 총명,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이 예수가 온 가정사를 다 도맡아 왔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믿었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가 미쳤다고 하는 소문만을 듣고 온 가족이 총동원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떡하니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안에 꽉 들어찼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밖에 서서 사람을 시켜서 이제 예수님을 밖으로 나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32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전달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마지막에는 아마 이제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전달을 했는데,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반문했어요. 그리고 둘러앉아 있는 자들을 보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아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가 정말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정신 나가신 분이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집 밖에서 부르는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가족이 아니라
집안에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은 자들에게 당신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요, 내 가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성경에는요 아주 우리들이 이해하기 정확합니다. 우리 인간을 나눌 때 항상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영의 가족과 세상의 가족, 육신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으로 구분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육신의 가족이지만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밖에 서서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예수님을 둘러 앉은 사람들은 비록 육신의 가족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가족인 것을 주님께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부모의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요, 영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영의 가족이라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요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거나 이 육의 이 혈연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난 30년의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육신의 가정을 아주 귀히 여기셨습니다. 공생의 이전에 30년 동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자 예수님은 가장으로서 6명의 동생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가정을 위하여서 충실하게 헌신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최후 순간에도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극한 효자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30년 동안 예수님이 가정을 위하여서 헌신한 육신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반면에 공생애의 3년 동안의 영적인 일, 영적 관계에 대해서 대부분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의 개념을 육신의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가족 관계를 무한대로 확대시킨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혈연 관계는요 몇 명의 소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100년 미만의 인생에서 그저 소수와의 제한된 관계가 바로 혈연 관계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인간은요 이런 소수의 혈연 관계에 집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신 것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몇 명의 소수의 가족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의 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무한한 관계, 우주적인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족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영원한 가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는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는요, 우리는 두 가지 관계를 분명히 생각해야만 이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와 그리고 우리 성도 간에는 형제 자매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모의 혈통이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육신적인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이러한 가문을요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는 누구든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식, 유무, 인종, 혈통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들의 영원한 가족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우리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손자, 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는 오직 아들과 딸 관계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내 아들, 딸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우리 후손들 대대대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왜, 이 말은 도대체 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서는 혈연적인 촌수 관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온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이 말씀을 둘러서 이렇게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개념을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육신의 부모, 그리고 육신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선교의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예수 가족 공동체는 민족적인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인종차별이나 주인과 종의 차별이라든가 남녀의 차별, 신분의 차별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는 이 말씀에 기인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유대교는요, 가족 혈통주의와 민족주의를 그대로 고수하였지만 우리 기독교는 가족과 민족의 경계를 다 허물고 세계를 향하여 땅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유대교는 민족 종교로 전락을 하였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백인, 흑인, 동양인, 그리고 모든 인종, 그리고 모든 대륙에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유대교인들은요, 유대인들이 믿던 유대인들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선민 사상을 다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 사상이나 그리고 할례 사상, 이런 율법들을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혈통이나 민족이나 신분을 넘어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된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옛날의 모든 관계들이 예수 안에서 다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특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민족과 관계돼서, 가족과 관계돼서 우리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어요? 혈연 관계를 가장 중시하는 가족주의가 우리 사회의 특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가족주의가 연장이 되어서 지연, 학연으로 엮어져서 우리 사회는 정으로 맺어지는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가족주의, 혈연 관계와 끼리끼리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 영적인 이 가족을 우리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이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지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피보다 더 진한 거는 돈이지, 그렇잖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피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혈연관계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영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인간의 혈연 관계, 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 물의 관계, 피로 맺은 관계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국한된, 제한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으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로 맺은 부모 자식과의 관계, 피로 맺은 형제 자매의 관계보다 더 깊고 더 가까운 관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관계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요,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지간의 관계는 일촌이요, 형제 자매의 관계는 이촌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무촌이에요. 한 몸입니다. 부부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아주 신비한 관계입니다. 서로 20년 30년 동안 서로 남남으로 있었다가 어느 날 그냥 사랑의 마음이 생겨갖고 당신이 아니면은 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해서 결혼을 해서 하나로 관계를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자식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부부 관계인 것을 알고요. 여러분, 이 자녀들 결혼시켜 갖고서 이 자식이 뭐 그래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장가에게 결혼을 시키게 되면은 1번은 누구냐? 부모가 아니에요. 부부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든 신비한 관계인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장에도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에 다시 그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현재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짝지어진 한 몸 관계, 이 긴밀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은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부부의 관계를 한 몸 된 관계, 하나님께서 거룩한 한 몸 된 관계로 하나님께서 맺어줬는데,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이 부부가의 관계가 소원하고 왼수의 관계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영의 관계입니다. 이 영의 관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신비한 관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차 너희와 나의 관계는 신랑 신부의 관계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혈연 관계보다 더 신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는 전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부부의 신비스러운 관계를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주님과의 신랑 신부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는요, 저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도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자녀, 형제, 자매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 신부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부의 하나 된 관계를 우리들이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긴밀한 관계, 하나가 된 게는 부부의 관계인데, 그 부부의 관계보다도 더 깊고 더 큰 사랑의 관계는 천국에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떤 관계가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직접 신랑 신부의 관계로 맺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함께 살지 않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모, 자식, 그리고 부부관계가 가장 가까운 깊은 관계로 믿고 있지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가장 가깝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꾸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참다운 사랑의 관계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생명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생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저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는커녕 우리는 영원토록 주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영원토록 고통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한 몸으로 살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로 이어져서 영원토록 예수님의 영원한 가족을 이루며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